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 전후되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아마 오늘 욥기 1장의 말씀을 나눈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욥기 전체를 한번 크게 훑어보면서 나눴고, 오늘도 그 말씀의 중심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오늘 공과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의 전체 주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라고 하는 신정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무구한 자, 의인이 겪는 고난을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주제를 말한다고 하면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욥기가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또한 그에 대한 대답으로 믿음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라고 할 때에 그에 대한 답이자 전체적인 주제가 욥기 1장 9절의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9절의 말씀 보니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흠없는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잘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만일 욥이 잘 되게 하지 않으면, 욥이 하는 것마다 어렵게 되어지면 그때도 과연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의 다름 아닙니다. 우리는 믿으면 하나님이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구했는데 건강을 주시지 않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물질을 채워달라고 했는데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까 노심초사하는데 자녀는 여전히 어긋납니다. 그러한 때 과연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거지요. 욥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사단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과 똑같은 거라는 거지요. 사람은 이유 없이 과연 하나님을, 삶의 조건과 관계가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존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하면 복받고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된다고 이야기하고 11조를 제대로 하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쌓을 곳이 없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11조를 온전히 잘 드렸어도 여전히 우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이야기는 단지 성경에 있는 한 사람 한 인물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일들로 주어지는 그런 우리 인생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욥이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신실함이 어떻게 큰 시련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은 삶이 무너질 때 설 수 있는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은 욥기의 시작을 아주 멋있게 시작을 합니다. 욥 한 인물을 설명해 주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닮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를 말하는 거고요.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어딘가가 아니라 내 머리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산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정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욥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또 성경 속에서 이 구약 속에서 이 하나님께 복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로 표상으로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가족이 평안하고 잘 되는 것 다산, 그리고 두 번째가 부유함, 부자인 거죠. 세 번째가 명예, 그리고 덕이 있는 삶.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복받은 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인정해 왔습니다. 자, 욥이 복을 받았는데 가정에 어떤 복을 받았어요? 7명의 아들이 있었고 3명의 딸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그 숫자 가운데에 3은 완전수예요. 신적인 수 삼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3이라는 숫자고 4는 동서남북 세상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것을 더하는 게 7인 거예요. 그러니 완벽한 자녀와 가정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거기에 3절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양이 7,000마리이고 낙타가 3,000마리이고 소가 500결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는 거예요. 명예롭고 덕이 있는 사람으로 불려졌다고 하는 겁니다. 완벽한 복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4절은 뭐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가 하면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 되어지면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누이들도 초청해서 정말 파티를 열어요. 그리고 잔치가 끝나면 아버지는 혹시라도 즐거운 날에 죄를 저질렀을까 봐 그들을 성결케 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결케 했다는 게 뭐예요? 잘못된 것은 없는지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아침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욥은 나무랄 데 없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제사장으로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아버지였습니다. 이 가정은 재산 다툼이 없었어요. 그렇게 많은 물질이 있었는데 7 형제는 서로 우애가 있었고요. 누이들과도 사이가 좋았어요. 평안한 가정이었습니다. 멋진 인생을 살면서 축하될 일이 있을 때는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눈 화목함도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자인데 화목했어요. 그런데 욥과 그 가족들이 경건함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비쿡스는
사람은 삶을 위한 도구를 바꾸는 순간 하나님도 바꾼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방해가 되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행복의 기준은 이것인데 하나님은 이거라고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가고자 하는데 이렇게 살아야지 잘 살고 이렇게 살아야지 행복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평안한데 신앙적인 것은 늘 그것을 끊임없이 그저 우리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할 때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요 버릴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라고 하비쿡스는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초심을 잃기 쉽다는 것도 그와 같은 연장선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욥은 거부인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온전함을 유지했고 정직한 삶을 살았고 악에서부터 떠나는 삶을 기뻐했습니다. 이 욥이 보여준 삶이 왜 중요할까요? 대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은 평안하고 특별한 날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모릅니다. 마치 욥이 몰랐을 때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모종의 계획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안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 장애물,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영적인 제사장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재앙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욥이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악으로부터 떠난 삶을 산 까닭에 그의 경건의 삶은 예기치 못한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이기는 능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욥은요 인생이 평안할 때, 부유할 때 바른 믿음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고난 앞에서 그가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능력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평안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여전히 초심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아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자녀들이 혹시 그 곁된 길로 걸어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그들의 삶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애를 썼고 그리고 자신 또한 그렇게 믿음을 가꾸면서 살아갔던 까닭에 그 평소에 준비된 믿음의 삶이 있었던 까닭에 고난 앞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인생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습관을 살아가는 일이 왜 중요한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더라? 평상시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믿음의 신실함,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 그래서 악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썼던 그 삶의 습관이 그를 고난 앞에서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같지만 매일 말씀을 묵상하려고 애를 쓰고 매일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살피는 그 매일매일의 습관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습관이 오늘도 예기치 못한 고난 앞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 달리려고 해도 평상시에 달리기 연습을 하지 못하면 그저 잘 못 달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높은 것을 들어 올리려고 해도 평상시에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삶이 예기치 않게 무너질 때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가? 평상시에 준비된 우리 믿음의 습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어머니가 자신의 믿음을 세우고 자녀들을 함께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것. 그러므로 삶이 무너지기 전에, 여전히 아무 일 없다고 평안할 때에, 지금이 너무도 행복하고 좋다고 계속 이렇게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그 당연한 때에, 그런 당연한 일상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거룩하게 순종하면서 습관화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믿음과 순종을 연습하는 것은 모든 것이 허물어질 때조차도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에 속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이 일상에 평상시에 믿음이 잘 준비되고 훈련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정말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삶의 어려움들은 영적 전쟁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자정하신 곳에 회의가 열렸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곳에 사탄이 참여했습니다. 사탄이 그곳에 참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거기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회의를 주관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사탄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이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다 알고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질문과 대답으로 인해서 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니?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이 그거죠.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자 사탄은 그게 뭐 대단한 그냥 심드렁하게 툭 던지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어떻게 그렇게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복되게 하시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나라도 그럴 것 같아요. 만일 그런 소유를 다 사라지게 하면 분명히 그도 하나님을 욕할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욥의 재산을 치되 그의 몸은 건드리지 말라 분명히 명하십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장면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이하의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환이 욥에게 급히 달려와서는 스바 사람이 와서 소와 나귀를 죽일 때에 나만 피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불태워 죽일 때에 나만 왔다고. 갈대아 사람이 와서 낙타떼를 탈취하고 하인 중 한 명만 제외하고 다 죽었다고. 그리고 사막에서 불어오는 강풍으로 욥의 아들들과 딸들이 모인 그 집을 무너뜨려서 다 죽게 되었노라고. 한 얘기가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시리즈로 계속적으로 그 욥의 가정 속에 있었던 모든 고난의 이야기를 다 쏟아놓습니다. 욥은 순식간에 모든 재산과 가축과 하인들과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불행들이 있습니다. 오일 쇼크, IMF,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치명적인 것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사라졌다는 것, 당연하게 여겼던, 어제까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오늘 당연하지 않음을 경험할 때 느껴지는 그 충격들,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의가 나로부터 걷어진 것은 아닐까,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고 화가 나신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를 충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힘이 고통스럽고 충격을 받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이유도 몰랐습니다. 우리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하나님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모종의 대화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욥이 고난은 하나님이 헌용하신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욥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그 하나님과 사탄이 함께 대화하면서 사단에게 욥에게 일정한 부분을 고난을 허용하시지만 그 생명조차도, 그 사단의 모든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반드시 붙잡아야 될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이 땅에 주어지지만 그 모르는 일들은 나에게 무조건대로 주어지는 고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결단코 흐트러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주도권을 갖고 계심을 인정하면 우리는 고난의 때에도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권위에 비해서 사단의 힘과 속임수는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활동하며 움직일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 마음을 읽을 수 있거나 우리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그 본성과 관련된 것들을 툭툭 던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지.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이 모든 인류에게 해를 입힐 수 있고 실제로 파괴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에도 이 영적 세계의 주도권과 주재권 그리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라는 이 놀라운 믿음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견딜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삶의 어려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믿음의 힘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오늘 2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여. 욥이 지금 고통을 겪었어요. 너무도 아파서 엎드립니다. 욥도 모든 사람이 고통 앞에서 반응하듯이 그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졌어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됐어요. 우리 역시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라 해도 우리도 여전히 같은 유언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근데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리고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고난 앞에서 욥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좀 비인간적인 생각이라고 들 만큼 욥의 그 믿음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우리가 삶을 시작하면서 가진 것들과 그리고 삶을 마칠 때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이 땅에서 가지고 있을 때 즐길 수 있지만 죽으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구나. 그리고 욥은 그의 시작과 마지막의 상태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욥은 오든지 가든지 주시든지 가져가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신앙에서 답이 없는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게 뭐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 대한 그 시련, 우리가 만나는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다? 믿음은 뭐다? 고난과 시련 앞에서 당연한 것들이 무너지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거둬들이지 않는 것, 그게 뭐다?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잘 견지할 수 있겠니? 라고 묻는 질문에 욥은 아멘으로 대답했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평안하고 잘되고 아무 일 없을 때 그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거두어들이지 않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어느 순간인가 그죠? 욥의 믿음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관통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날이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악을 떠난 삶을 살았던 일상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지만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채운 까닭에 그 힘이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능력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귀찮은 것 같아도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도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도 매일매일 거룩한 삶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그 일들은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오늘도 크고 작은 인생의 밀물처럼 다가오는 그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지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삶을 위해서 자녀를 성결케 했고요. 자녀를 위해서 아침에 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영적인 아비됨의 삶을 살았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인생이 평안할 때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고 있는 믿음의 삶을 습관한 일을 살 수 있다면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인생의 폭풍이 다가오고 회오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여전히 강한 모습으로 싸워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직 평안할 때, 여전히 편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내가 믿음의 훈련을 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훈련을 시켜나가고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훈련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지키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죠?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이,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묵상한다, 큐티를 한다고 하면 하루에 1시간, 30분, 10분을 떼어놓고 시간과 장소를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묵상이라고 생각해왔고 저도 그렇게 가르쳐왔는데 오늘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게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니라 누워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일상의 삶의 구석구석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을 관계 맺고 하나님과 묵상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4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우리 가정이 함께 세워질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아마 이 욥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이 오늘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가 담고 싶은 욥이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대에
이 세대를 또 여러분의 가정들을 복되게 하는 욥과 그 가정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42장의 결말처럼 갑절의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던 삶, 우리는 갑절의 포커스가 아니라 그가 일상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까닭이 결론이 그렇게 되는 것. 그렇다면 오늘 힘들어도 어려워도 매일매일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경건의 삶을 살아내고 자녀들이 그렇게 함께 경건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아파하고 고난받는 것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 때문에 울지 마십시오. 나와 내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그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은 욥의 가정처럼 복된 가정들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 욥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정이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인생, 가정,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